누가복음 우리가 이 앞전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면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참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겁이 날 때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사랑의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또 화합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당황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또 지적하고 우리에게 한번 어떤 면에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부터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5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평화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계속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분쟁이 단지 그냥 어떤 이웃 사람과 어떤 다툼, 경쟁 그런 분쟁이 아니고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서로 한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분쟁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결속력이 있다는 그것이 뭐냐? 가족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혈족 관계,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은 가장 끈끈한 관계고 가장 결속력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과격한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모든 질서와 관계 그리고 인간의 덕목을 높이는 효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를 가지고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서나 상식을 가지고는 사실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세상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정서를 갖고는 도저히 이게 부딪힐 수밖에 사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는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이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사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고 다른 것은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상식과 정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식이라는 게 있고 지식이 있죠. 또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무너지지 않고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상식과 정서와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도덕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서와 계속 부딪히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 하나님의 정말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조금 조금 알게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딪힘과 갈등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조금 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에 맞거나 우리의 상식에 맞는 내용이라는 것은 성경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식에 맞기에 내가 받아들이기에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한다면 100% 어긋난 길로 간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불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항상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불이라는 것을 심판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걸 멸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 3장 17 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도 인제 알곡과 꾹정이를 가린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가려서 이 쭉정이는 다 어디다 놓느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옥이 불의 세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근거한다면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을 심판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말씀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불로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될 일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으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유대 그 사람 모든 것을 불로 심판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누가 봐도 죄악으로 악으로 가득한 세상. 당장 멸망을 받아도 누가나 이유를 댈 수 없는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 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로 심판을 하러 오셨으면 불로 심판하시면 될 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로 심판하러 오신 분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의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멀쩡하거든요.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것 같고 뭐 심판하고는 거리가 멀게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는 그런 의미로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은 기본적으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세상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불이 던져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은 불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던져진 심판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늘 우리가 심판하면 어느 날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심판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세상은 이미 불이 던진 상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불이 던져진 상태로 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는 신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깨닫지 실감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 가시적인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은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세상을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멀쩡하고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도 불의 심판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실행된 상태지만 내 눈에는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식으로 다가보는 것이지 정말 이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불이 던져진 상태로 보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만 바라본다면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택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바로 눈에 보이는 시각,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까? 많이 가질까? 높은 데 올라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인생을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세상을 불에 던져진 상태로 바라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심각성을 안다면 과연 무엇을 바라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나와서 그런 것을 구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이 던져진 세상에서 자신이 구출할 자로 오신 그분에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에게 마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이미 불이 던져진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탈출할 탈출구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불에 던져진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인내할 그때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 악한 세상, 금멸할 그 세상에 그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그곳에 관심을 두고 바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할 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세계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길에 머물러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는 신자의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뭐 다 타 보셨겠지만 혹시 뭐 또 안 타 보신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냐면 승무원이 딱 나와서 우리가 인제 앞으로 이 비행기가 혹시 불시착이나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쭉 교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승무원이 나와서 교육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과연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승무원이 교육하는 걸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여행을 가서 즐길 걸 거기에만 온 신경을 쓰지 승무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출발하기 전에 그 승무원이 모든 것을 비상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구명조끼가 어디에 보관이 돼 있고 또 사용하는 방법
비행기가 비상시에 바다에 내리던 비상시에 착륙을 했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나를 내가 살 수 있는 그 내용을 쭉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이 탄 비행기가 심각한 비상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예 예상 자체를 안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의 교육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비행기 타고 떠나서 그냥 여행을 즐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무원도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비록 앞에 와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또 구명조끼를 듣고 여러 가지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그 표정을 보면 아주 환한 얼굴에 기쁨의 얼굴에 즐거운 얼굴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직업이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승무원도 이 비행기가 혹시나 어떤 비상시 어떤 불시착을 해야 할 것이라는 비상 상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심각함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승무원도 승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서로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듣고 있는 그런 비상 상태의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이 던져진 세상의 심각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도가 거기서 구출될 것인가 이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포를 하고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비상 상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어떻게 내가 거기서 구출을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이 바로 오늘이게 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비상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어디냐?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예치라고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은 세상에 비상 상태가 발생했는데 구출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살 것인가를 예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세상의 전혀 심각성을 그런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을 말한다라고 하나 그냥 건성으로 말하게 되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교회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들을 자들은 전문가들이 많고 들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 와서 그런 것을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실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늘 그냥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에만 늘 관심을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디 갔더니 뭐 어디 가서 성공을 하고 어디 가서 잘 살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는데 이런 것은 복음과도 관계가 없고 우리 신앙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 건가 거기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해만 마음을 두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현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예수님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대 50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세례요한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받을 세례가 있다는데 과연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3장 16 절을 보면 바로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바로 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책망을 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오늘 당장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저주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불세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세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어떤 없던 힘이 생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불세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우리를 성령과 불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심판받을 대상인데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나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신 성령 세례이고 불세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영의 눈을 갖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의 눈이라는 것도 뭐 신령하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신령한 어떤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된 성도는 불이 던져진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불이 던져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헛되지 않는 주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된 성도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없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다. 이것은 뭘 말하는? 이것이 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 간에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이 같지 않고 마음이 같지 않다면 아무리 혈족이라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내 믿음을 봐서라도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성경에 없습니다. 결국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 관계가 두툼하고 정말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족 관계나 이런 부분들의 분쟁이 일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진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늘 엉뚱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것보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따라가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세상에 젖어서 세상 것이 전부인 양,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에 우상설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평화롭게 보이고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도 실상은 불에 던져진 상태지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현실로, 참된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아주 먼 훗날, 장차 우리의 삶에서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이러한 세상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처럼 인생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권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면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구원될 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누가 구원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이걸 갖고 평가하는 것이지 세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세례,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세상의 심각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모든 것을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 예수님이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상을 어떻게 바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님 그분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5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6절에서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구름이 몰려오면 소나기가 내리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이제 구름대가 오니까 비가 오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남풍이 불면 덥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기서 남풍이라는 건 동쪽에 있는 것이 남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 지방에 있는 동쪽에서 부르는 엄청난 더운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이제 날씨가 덥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그 먹구름이 물려오던 남풍이 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을 몰아서 소나기를 내리게 하시고 남풍을 불게 하셔서 더운 바람을 일게 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볼 뿐이지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시각으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에 던져진 세상에서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소나기를 내리게 하시고 남풍을 불어 덮게 하는 것도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현상으로 바라본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불에 던져진 세상의 실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비춰진 세상은 분명한 악한 세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득세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받아도 마땅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다스려 오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사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을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고 5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9절을 보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빚진 것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갚을 만한 능력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화해자로 보내셔서 바로 심판의 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진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은 뭐냐?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멸망을 받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무슨 권력이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정말 육신의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도 그 염려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삶은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걸어갈지라도 실패의 자리 낙심하는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고 담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져서 분쟁케 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길이 바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길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